안녕하세요. 진약사의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시나요? 자주 하시나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글쎄요, 완전히 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보이거든요.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출발선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요즘에 잘 쓰는 말이 뭐 금수저, 흑수저 그런 얘기 하죠. 저도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하기 전에대로, 학생 때는 또 나름대로 그 선에서 잘 사는 친구들, 뭐 엄마 아빠한테 사랑 많이 받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좋은 친구들이 부러웠던 것 같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서는 또 뭐 처음부터 아파트 전세나 그 남편이 또 안정된 직장에서 돈을 잘 벌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심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요즘에 워킹맘 얘기하는데 저희 시대에는 요즘보다도 더 많이 척박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어린이집도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린이집이라도 있지. 그런 것도 없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게 세상이 불공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랑 언제나 싸웠던 것 같아요. 불공평하다라고 그것을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맞아. 세상은 불공평하네. 이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확 멀어져요. 저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제 기도학교를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배우시려고. 뭐, 또 어떤 분은 댓글에다가 그런 얘기도 써놓으셨던데, 왜 배워야 되냐고. 기도를 왜 배워야 되냐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배워야 되냐. 성경이 배운 책인데, 이렇게, 성경의 에스라 같은 분들, 에스라가 굉장히 대단한 학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주 사역이 병치료보다도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제자들한테 가르치셨거든요. 오는 백성들한테. 해질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 허기진 백성들한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게 해주신 거,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도 그날 낮에 주 사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였어요. 가르친다라는 것, 좋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거고, 좋은 스승이 제자들한테 해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 말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공평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마음을 먹어야 정직하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져서 기도에 몰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확고한,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우리 나름의 결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걸 자기 자신에 대한 상을 자아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아상이 건강하고 이렇게 좋아야지, 자존감이 높아야지 성취를 많이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상도 분명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게 믿음의 반석이잖아요. 그런 게 바탕에 있어야 그 사람의 기도가 그냥 확 이 대기를 뚫고 이 엄청난 그 마귀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 보좌 앞에 직속 상달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막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마귀가 틈타가지고 사망의 권세가 틈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영어를 공부해야지 이렇게
영어가 들리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이 천상의 언어인 영의 언어인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더 사모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뭐 학교에 등록을 해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배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가장 한글도 배운 적이 없는 할머니들조차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이 영의 언어를 터득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20살에 저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20살인 저를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제가 그 당시에 잘했던 것 너 참 잘했다, 기특하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우리 집에 이렇게 아버지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허망하게 시험에 2번이나 떨어지고 내 동생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집에 있는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분명히 이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 가서 이유를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전들 제 속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만 있었겠어요.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 이게 말이 돼? 이런 거 되게 많았고 그렇지만 그거를 물음표 달아놓고 하나님은 틀렸어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요. 물음표 달아놓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죠. 그리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성실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 세상의 경제의 법칙, 부여의 법칙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50이 넘었을 때 지금 같은 이게 꿈 같은 제가 예전에 20살이나 30살, 40살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여를 지금 제가 누리고 있거든요. 영적인 부여 또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모여 오셨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또 큰 사업장을 하고 있고 또 제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그 선순환적인 삶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선물인 거죠. 근데 이 선물이 맨 첫 단추가요.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출발선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공평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편에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가 부모를 따라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놀랍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왜 굳이 다윗의 후손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어느 날 턱하니 그냥 생기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 여자의 후손도 굳이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냐고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지만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는데 이 두 족보가 까지는 같은데요. 그 다윗 밑으로는 완전히 족보가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한 사람은 요셉의 족보, 한쪽은 마리아의 족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요. 요셉만 다윗의 족보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요셉의 피는 받지를 않았는데 그냥 호적상의 아버지일 뿐이잖아요. 그때 몸을 빌리기는 마리아의 몸을 빌렸는데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라야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누구의 자손이라는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셨겠냐고요.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법칙에서, 진리에서 보았을 때 누가 누구의 아들인 것은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되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곱의 기도를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야복강가의 기도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억울하게 차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른 척하고 야곱에게 넘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내가 비천한 부모 밑에서 죄를 지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흙수저라고 해도요, 우리한테 똑같은 공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한 집,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흙수저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이 될 수 있었고, 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다.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제가 더 금수저인 사람보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특권을 많이 부여받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척박한 그 환경이 오히려 나한테 더 축복을 받기에 안성맞춤이 좋은 환경이 된다는 역설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정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그 기회의 하루하루,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온전히 오롯이 내 몫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 선택의 그 결과로 지금 내 삶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더 뜨겁게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랐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 기도하지 않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더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쓰임받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같은 지위에 올랐다고 같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항상 침노하는 마음으로, 다름질하는 마음으로 더 칭찬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애쓰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뭐라도 하나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씀 그렇게 멋있는 말씀일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말인데요.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저도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제가 이 말도 무수히 반복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보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지 보이세요? 하나님 제가 허물도 많아요. 제가 실수도 많이 해요. 제 속에 선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선하고 안 선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더 붙잡는 거잖아요.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제가 그래요. 지금도 저는 청직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모든 거 다 놓고 그냥 가야 된다는 거 알고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도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갈 수 있게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웃을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곁에 계신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는지요.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이렇게 오셨는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진실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시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학교에서 함께 기도하며 배우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영감 있는 말씀으로 이 기도학교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선택을 정금같이 하나님 좋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어루만지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못 살게 굴고 땅에 쳐박고 달라는 거 안 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좀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정말 모든 부모들은 그렇지 않고 자식들한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체감해서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도 우리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고, 그래서 그런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이런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아니면 내 기도는 별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나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냥 주어진 채로 그냥 무던히 살아가지 이러면서 그냥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뜨거운 기도를 좋아하시고
미적지근한 거 싫어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역경을 통과한 그 상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성경 안에서 까닭 없는 역경을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맞고 미움을 당하고 쫓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 물론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얽혀 있죠. 그런 과정을 다 무던히 하나님과 합심해서 견뎠을 때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런 말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고난을 통과하는 본을 보이셨는데요. 이런 모든 것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 제가 이렇게 저희 엄마 아버지 살았던 거 제가 어릴 때 주변에서 바라봤던 사람들 요즘에도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비천하다고 해서 마음이 낮은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저는 부자들이 좀 성질이 괴팍하고 욕심쟁이고 나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 청년 시절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한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볼 때 정말 부자인 사람들이 차라리 넉넉하고 온유한 경우가 많고요. 내가 가난하고 없이 산다고 해서 마음이 따뜻한 경우가 오히려 더 희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정직한 자각 같은 느낌? 제가 못 살았을 때, 힘들었을 때, 나는 가난한데 성질도 못 됐구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뾰족뾰족하고 가시가 많이 있구나. 가난한데 겉으로 가난하기만 해서 초라하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구나 하는 정직한 저의 자아상을 발견하고 굉장히 제가 이거 뭐야 그러면 안팎으로 구제불능이네 그런 생각을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는 것 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여자를 거의 짓밟아버린 수준의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면서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개처럼 그렇게 당신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이 맞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시잖아요. 환경이 우리에게 녹록지 않다라는 뜻은 환경이 우리를 낮추는 그런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이 나를 낮추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고 또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게 출발선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인정하는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를 딱 받아들이고 내 있는 출발선에서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던데 쟤는 뭐지? 쟤는 나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쟤는 나를 인정하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낮추신다.
그래서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해석이 우리 것으로 딱 되기만 하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얽혀있는 실타래가 딱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이 말씀을 정말 즐겨 암송했던 것 같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가 뭐예요? 광야에서 먹은 양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는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가요. 하루만 지나면 얘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치 양식밖에 거둘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방도를 동원을 했는지 이틀치 양식을 했는데요. 혹은 하루치 양식을 안 먹고 아껴서 놔둔 거예요. 다음날 곰팡이가 다 펴버렸어요. 하루밖에 안 가는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부자라고 그래요? 많이 쌓아둔 자를 부자라고 그러고, 우리도 넉넉하게 뭔가 물질이 풍요한 이런 것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만나를 먹이신대요.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많이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것에 네가 의지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밖에 없으니까 줄인 거예요. 그렇게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하다가 그거를 탐심으로 먹다가 또 벌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낮추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낮추시는 뜻이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열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희한한 방법으로 주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너에게 먹인 것은.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고 계시죠? 아니면 혹시 하셨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죽지 않을 만큼 채워주시는 그 경험 있잖아요. 그게 만나의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고 또 암송을 하고 저 자신에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그 맛있는 음식이나 어떤 내 삶에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좋은 소식 상보다도 더 기쁜 것이라는 것, 기쁜 거라는 거를 내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주는 이 즐거움에 내가 더 깊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구나. 그거 있잖아요. 이걸 제가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계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첫 번째 마귀에게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잖아요. 마귀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줄이셨었잖아요. 40일이나 금식해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그 물질에 쪼들리고 곤경에 처하고 여러 가지 비방에 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줄여 있을 때랑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할 때랑 비슷한 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얼른 해결을 잘 안 해주셔서 막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네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해 주셔서 또 바로 너한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자는 생각 안 해주시나 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이렇게 하면 이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만약에 내가 가난하고 힘든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모른다면 어떻게 그런 말로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기쁨을 모르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 더 말씀의 맛을 캐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의 맛을 계속 알아야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요 말씀이 신명기서 8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네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너에게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또 15절부터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 어떤 최고로 곤란한 상황에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비만 넘기게 해주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한 번 휴학하진 않았거든요.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쩔쩔 맸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등록금도 냈고 석 달치씩 밀려 있었던 방세도 어떻게 냈고 차비도 없었는데 학교는 다녔고 밥값도 없었는데 밥 안 굶고 어떻게 다니긴 했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것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한 힘으로 너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금방 복을 주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험이 참 신기했어요. 이건 분명히 기적이야. 하나님 이것만 당신께서 해주시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저한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했던 일이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해결된 게 틀림없는데 시간이 딱 지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아니라 그냥 된 것 같아요. 이게 죽을 병에서 나은 사람도 그렇대요. 자기가 암병에 걸렸거나 뭐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진단한 그런 무슨 혈액 이상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고비가 딱 지나서 자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상당히 나도 고통을 당했고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뭐 어찌어찌 하다가 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들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근데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작은 기적부터 이렇게 체험을 해서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습,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훈련, 이런 게 계속 되어야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풍족한 그 가운데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자가 되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분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그런 넉넉한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받는 것 같이 독수리가 높은 데서 새끼를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그 새끼가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칠 때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탁 받는대잖아요. 세상에. 그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어분같이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했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냥 그런 사람들은 비천하고 낮은 처지에서 그냥 인생 종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저희 목사님과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인생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많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그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뭐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낙심과 좌절 속에서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 목사님이 단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인생 종치는 사람들. 정말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여정 안에서 이런 단련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어떤 진흙더미에서 일으켜내는 정도의 이런 믿음의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요.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힘이 없으면 미적지근하게 하는 인생은
그런 신앙생활은요, 겉보기로는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의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의구심이 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자기도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뭘 조금만 어떻게 하면 늘 시험 들었다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좁은 길로 가야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천국문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 여러분,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같이 해봐요.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숭고한 그리스도인의 삶,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그 아슬아슬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쬐끄만 복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조금만 주시면 돼요 이랬는데요. 이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주신다는 이 복은요,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와 제 남편이 요즘에 자주 주고받는 말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사이즈를 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넉넉하신 그 줌을 보라. 하나님께서 한 줌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거의 뭐 떠내려갈 정도로 정말 풍성한 복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저희 부부가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을 가진다면 현재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기도해도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더 하나님 앞에 땅속에 있는 내 뿌리의 기간이다라는 생각하고, 야곱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고, 그리고 평생 그가 나그네 생활을 했고 애굽 땅에서 눈을 감았잖아요. 이거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마음속에 품고 눈을 감은 거거든요. 장엄한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또 얼마나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생활을 10년을 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힘들었었고, 그런 것을 다 자기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땅속에 있는 시간,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께 정말 나를 낮추셨을 때 올려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찬양에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줄여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깊으신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내 깊은 심연의 언어를 다 아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를 단련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배웁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더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새 포도주와 그 기름에 잠겨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풍성한 영적인 기쁨의 맛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기쁨에 모든 시름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마침내 복을 얻으며 마침내 축복의 통로가 되며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열정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 뜨거움을 좋아한다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언제 학생 때 읽었던 시가 한 편 생각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이렇게 연탄재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연탄재, 그거 눈 오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연탄재 이제 거의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변하잖아요. 본래 연탄은 검은색인데 다 타고 나면 거의 흰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 되잖아요. 옅은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다 타고 난 연탄재 색깔을 아실 텐데요. 그거를 막 발로 밟아서 깨뜨려가지고, 빙판 위에 뿌려놓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미끄럽지를 않잖아요. 연탄재가 하여튼, 아침에 쓰레기차가 오면 연탄재 치우는 것이 제일 큰 일이었고요. 제가 우리 집을 대표해서 그 연탄재 낑낑거리면서 들고 나가서 쓰레기차에 버리고 했던 생각이 나요. 어떤 분, 안도현 씨라고 하는 분, 안도현 씨가 쓴 시가 참 창의적인 한 구절이 있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보았느냐?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런 시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연탄재가 길거리에 많이 굴러다니는 거였고, 그것은 치워야 되는 쓰레기였고, 좀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탄재를 보면서 열정으로 인해서 다 타버린 재가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을 그분이 연상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다 타서 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글쎄요, 몇 년 전인가, 한 7, 8년 전인가, 그때도 남편이랑 제가, 우리가 다 타서 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재작년에 제가 암 선고를 받고 나서 1년 넘게 이제 투병하면서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내가 좀 재가 돼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렇지만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성경에서 그렇게 정말 열정적이고 뜨겁게 기도했던 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놀랍게도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좀 이렇게 제가 기도학교에서 삼손을 별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 말씀을 묵상을 해서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운 인물에 속해요. 왜냐하면 삼손이 살아간 그 행적을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우리에게 막 감동을 주고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취가 좀 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삼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은 왜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를 않고 이 머리카락이 긴 상태 유지만 해도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초인적인 힘이었잖아요. 초인적인 힘. 근데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 블레셋이랑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야 되는데, 이 삼손은 단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단 지파의 지도자도 제대로 돼보지를 못한, 상당히 하나님께서 주신 괴력을 선물로 받았지만, 놀라운 거의 신적인 힘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하나로 만든다든지, 최소한 자기가 속한 단 지파를 대표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서 나귀 턱뼈로 몇천 명을 물리쳤는데, 또 여전히 단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데도 삼손을 붙잡아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전혀 어떤 리더로서의 좀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그렇게 여자들한테 약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여자에게 너무나 바보같이 자기 머리카락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라는 거를 이렇게 발설을 해버려가지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나마 삼손이 보여주는 행동이 이게 사사기서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삼손이 연자맷돌을 계속 돌리다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잔치를 하는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놀이개로 사용하려고, 삼손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하려고 자기들이 그 잔치의 기분이 극에 달했을 때, 고조에 달했을 때 이제 삼손을 불러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희롱을 하고 놀리고 뭐 가지고 놀죠. 근데 그런 와중에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사사기서 16장 28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저는 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삼손을 보았을 때 그가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뭐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허물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그 속에서 찾아내서, 그래서 더 좀 묵상거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삼손이 마지막에 드렸던 이 기도가 어떤 다른 기도보다도 열정 기도, 집중 기도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이런 뜨거움의 경지에 이르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 뜨거움의 경지에 이르기만 하면 그 뜨거움이 하나님과 우리를 접촉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뭔가가 열쇠가 되는 건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동인데요. 하나에 꽂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는 뭐에 꽂히기만 하면 뭐 어쩌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요새 뭐에 꽂혔어 이런 말 하잖아요. 어디 하나에 꽂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생각이 온통 거기에 가 있고요. 자기가 뭐 쓸 수 있는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비용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구할 때 이런 정도의 뜨거움과 열정과 집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있을 때 놀랍게 하나님과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쭉 성장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삼손을 생각했을 때 이 앞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본받을 만한 점이 있나, 뭐 이런 사람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나, 저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삼손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같이 사형 언도를 받은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이분에게는 악이 없다. 그에게는 전혀 악이 없다. 이렇게 또 다른 강도에게 말을 하잖아요. 또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자기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온갖 더러운 말을 했을 때 이 믿음의 강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 강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한마디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이 강도를 두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런 자기 인생이 아직 놀 수 있는 기회, 자기의 시간이 아직 많이 있을 때 교회 다니는 것보다 그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 강도처럼 자기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장난치듯이 아주 희롱하듯이 그렇게 쉽게 코웃음 치면서 말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이요. 그게 십자가 위였거든요. 십자가 위에 그 살이 찢어지고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 뼈 마디마디가 다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위에서 그 위에서 자기랑 같은 몰골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드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거는 굉장한 집중인 거예요. 저는 삼손이 여기서 마지막에 자기가 그런 흉한 몰골을 해가지고 그 수천 명이 되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희롱을 당하고 짓밟히고 짐승처럼 그렇게 처박혀 있는 그 상태에서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거요. 그 강도의 믿음같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집중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반전을 예시로 나타내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예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떠내려 가거든요.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지금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 보이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뭐 옷도 거의 뭐 벌거벗겨지는 상태 아니었겠어요? 그 겨우 수치나 좀 가렸으려나 하여튼 벌거벗겨진 그런 상태였을 거고 가장 처참하고 이렇게 하여튼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런 심신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였을 텐데요. 하나님도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두 눈까지 뽑힌 나를 하나님인들 봐주겠어 하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 부르짖음 정말 무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에 필적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십자가 위에 강도의 그 마지막 말과 저는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저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제가 좀 뜨겁기도 하지만 제가 자주 낙심도 많이 하고 제 슬픔에 제 연민에 막 몇 시간씩 울 때도 많은 그런 좀 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가장 힘든 것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 열정을 유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그 분량의 기도를 채우고 같은 분량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나 자신을 끌어당겨서 앉혀놓는 그 끊임없는 연습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제가 항상 제 삶 속에 1순위로 내 삶의 1순위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을 위한 내 시간과 장소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해 가는 거였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너는 그게 뭐냐?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혼난 적이 있는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하도 약국에 손님이 없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손님을 보내주시지 않고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열받아가지고 약국문을 그냥 대낮에 딱 닫고 집에 가버렸던 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한 3일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너는 그게 뭐냐?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다. 너도 성실해야 된다. 약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손님과의 약속이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런 그 성실, 저는 성실이 되게 밋밋하고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이렇게 얘기하면 굳이 칭찬할 게 없을 때 칭찬할 거리를 찾아 그냥 하나 붙여주는 정도의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실이 너무 하찮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멋있는 사람은 뜨겁게 뭘 할 때는 탁 하고 안 할 때는 확 놀아버리고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그 뭔가 성취해 놓은 것은 많고 공부할 때는 확 하고 안 할 때는 확실하게 놀고 시험 봤을 때 성적은 잘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저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그렇게 객기를 잘 부렸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가 안 될 때는 그냥 한 3일씩 일주일씩 하나도 안 하고 뭐 일부러 더 안 해버리고 그런 거를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너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성질 나가지고 더 공부 안 해버리고 이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성실하라고 얘기하셔서 그것이 저의 굉장히 귀한 자산이 되었고,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사업장을 하고 또 이런 2개의 채널 진약사톡하고 기도학교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열정이라는 거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뭘 했다 하면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는요, 그걸 보여주고 난 뒤에 딱 그만둬 버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정은 죽기를 다해서 하는 열정이고, 그 죽음이라는 것,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매일매일 사실 자기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고, 저 자신의 의지를 내 자신의 어떤 고집이나 그런 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은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사실 이런 성실이 가장 큰 열정이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 강도처럼, 삼손처럼 이렇게 죽기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도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허물이 많아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제가 기도학교를 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날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스스로 만족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오늘 나 죽순 것 같아. 정말 형편없었어,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형편없었어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저 스스로가 낙심이 되어가지고 안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신실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항상 일정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실하게 그 직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고, 이 3번씩 꾸준히 하던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기도 금지령이 내렸을 때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이 보란 듯이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최고의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집중 기도라는 것은 결국 계속하는 기도고, 무엇보다도 어떤 때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은 것 같아도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러면서 자기의 온 생명과 땀과 눈물을 다 던져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런 것이 집중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집중 기도를 하다 보면요, 같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같은 말로 기도를 했다라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사람을 살려달라고 엘리야나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도 결국 그게 같은 말로 기도한 거잖아요.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엘리야 같은 경우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도 7번이나 자기 종을 산 위로 올려 보내서 구름이 있나 없나 확인하라고 했을 때 이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면서 했던 그 기도가 같은 말로 한 기도였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한 그 기도, 겟세마네 기도 있잖아요. 그 동일한 말로 기도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말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집중기도, 목숨을 건 집중기도의 가장 신랄한 가장 리얼한 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열정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다 타서 제가 되기까지, 남들이 봤을 때 어머 저거 뭐야, 너무 하찮아 보이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발로 차버릴 것 같은 연탄재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는 삼손의 모양이 연탄재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안도연 씨가 말한 것,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보았느냐, 그 있잖아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뜨거움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뜨거움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뜨거움으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주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흠양되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영영이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